우리는 종종 어떤 일, 어떤 싸움을 끝내고 또 이기게 되면 이제 다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진짜 이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승리 후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본문,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장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향해서 모세가 격려하죠. 분명히 승리했는데, 이기고 돌아왔는데 모세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아주 굉장히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 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디안의 사람들 중에서 살려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무엇입니까?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이 전쟁은요, 단순히 민족과의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진멸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진멸 전쟁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진멸 전쟁의 특징은 탈취물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모두 죽여야 된다. 심지어 모든 동물까지도.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여인들 어떤 여인들입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던 그 장본인들, 주범들이 바로 이 미디안 여인들. 자,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분명히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연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 자, 무엇이냐면 이 미디안 여인들, 이 죄의 뿌리인데 이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게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정결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리품 이런 것들은 불과 물로 또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한 위생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요, 또 도전이 되는 거룩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도 죄를 경계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세 가지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죄는 패배한 것 같지만 또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산불이 나고 그래서 그 불이 다 진압되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안도하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나무 속에 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다시 큰 산불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느낄 때, 그래서 방심할 때 죄는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겼다라고 항상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단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살려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죠? 여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을 살려서 데리고 온 군사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은 여자니까, 약하니까 우리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으니까 별것 아니니까 그래서 스스로 용납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품고 있는 그런 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 이 정도 괜찮겠지. 욕심 또 더러는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이건 내가 충분히 내가 제압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어 하면서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악한 어떤 그런 욕망, 욕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방심하고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한다. 치명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죄를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끊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 습관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결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우리 삶의 이 거룩함이 회복되고요. 이 정결함의 능력, 이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 안에 남겨두고 있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죄의 불씨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시는 그런 부분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죄와 타협하면서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죄를 경계하고요, 정결을 회복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여서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의 미디안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받고 정결하여서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